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삶을 다 불태우면서 감옥에서 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가 지금 나열된 그 상황 하나하나가 뭐 지금 다를 바 없습니다. 아주 더 심해졌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말세가 지금 계속하고 이루는데, 이 말세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만왕에 주시고 지금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소유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를 한때 사랑했었는데, 너는 내 말 잘 듣는구나. 그렇게 네가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좋은 거야 하고 자꾸 부추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니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핍박의 기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핍박은 옵니다.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어려움이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 절이 저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것을 배우고 거기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거하라는 뜻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라는 뜻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배웠으면 그거를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잊지 말고 행하면서 움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랍니다. 누구든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 성장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외가 없을 겁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내지 못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뭘 가르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breathe in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저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글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클리어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teaching이라고 영어 번역에는 나옵니다. 영어 보시면 우리는 교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교훈, teaching이 된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배운 걸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배우면은 책망, rebuking이 온다는 겁니다. 찔림이 오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오늘 아침에 주원이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러운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얼굴에 껌정이 묻고 고춧가루 묻은 걸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봐야 알잖아요. 거울을 본다는 건 바로 말씀으로 비춰준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남이 뭐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다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거울과 같습니다. 영혼의 거울을 비춰볼 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 왜 그랬지? 여보 한번 지난주에 한번 보세요. 내가 왜 그랬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그 책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에이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코렉팅을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고친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고친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장을 하고 싶다면서도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살라 그럽니다.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고쳐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습을 한다는 트레이닝,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습해 보셨습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 그저 머리로만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랬지. 그러고는 하나도 고쳐지지도 않고 하나도 훈련도 안 하면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나안 백성들이 사막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계속 그 생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고치게 하셔가지고 실습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요. 정말 힘들 때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길.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사랑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 이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웃을 향한 선한 행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그리고 내가 악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야지 그 다음에 실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남겨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거울을 영혼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제 거의 다 갑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2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신에겐 12척이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2달이 남아 있습니다. 2달이면 성경 일독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일독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시간표 나눠주면서 읽으시오 이렇게는 안 할게요. 왜? 해봐야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15분, 정말 한 1시간씩만이라도 쭉 읽으시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비춰주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신현재 선교사님, 희망찬 미래 저희가 연결돼가지고 벌써 수년이 흘렸습니다. 거의 7년 넘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신현재 선교사님이 정말 성도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방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공부방 후원과 또 지도자 세미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 주시는 거. 정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들이 식사를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숙식을 합니다. 이들이 와서 다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서 3박 4일 동안 행하는 그 모든 경비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끝까지 같이 가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현성 교사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강지혜 사모님 정말 감사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샘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이 참여하신 분이 거의 한 50명이 넘습니다. 거의 70분이 오셨습니다. 70명이 오셨는데 이게 참 언유절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기도 계속 했잖아요. 저희가 상황이 안 좋고 다 잡혀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안 왔어요. 그 참 희한하게 지금 교회가 거의 90개가 개척되어 있는데 멀리서 온 분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인지 못하신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그냥 차 타고 오토 타고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 전날에 저희가 월요일날 샘 목사님하고 도착했는데 그때 막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하면서 하는데 저분은 3시간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저분은 5시간 있는 데서 돌아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방하니까 못 오는 거고 모르고 그냥 왔다가 했는데 쭉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 검문소에서 잡힌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군인들인데 옆에 보면 총을 다 차고 있습니다. 총을 다 차고 있고 이들이 요 목사님들, IT 목사님들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오토바이에 4명,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른 성도 2명 태워가지고 4명 오다가 잘 모르고 상황을 잘 모르다 시골에 있으면 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잡히니까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센터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검문소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신현재 선교님이 가셔가지고 저희들은 세미나 인도하고 하셔가지고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다. 목사고 지금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막 껄껄 웃으면서 뭐 하는데 결국 4명이 다 풀려났습니다. 감사하게 풀려나서 세미나를 잘 참석하고 출발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샘 목사님과 같이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목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목회 사모님이시고 또 여성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쭉 말씀을 갈급해서 들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샘 목사님께서 비블리컬 카운슬링에 대한 이 강의를 쭉 하시고 저는 그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삶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아주 조화를 잘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동영상에 조금 이렇게 비춰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한 30분 떨어져 있는데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세미나를 참석 못 해가지고 이 모트리얼을 갖다 드리면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들이 이렇게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공부방을 합니다. 이 커튼 친 게 다 칠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그만 데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다 이렇게 판잣집 하나씩 막아가지고 7불, 10불씩 한 달에 내는데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가난이 이들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그 노동에 빠지면은 거기에 헤어날 수 없는 것이 IT 이주자들의 애환입니다.
지금 도미니카는 계속해서 붙잡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다 하진 못해요. 왜? 이들의 노동이 없으면, 노동력이 없으면 농사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동력은 또 할 수 있도록 또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물을, 구정물에 여기에 모욕하는 애들, 이런 것들이 그냥 버글버글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난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찬찬히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도미니카의 IT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한다 그래서 이들이 돈을 좀 벌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거 돈 벌어서 IT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또 자기는 이렇게 판자촌과 이런 데서 살면서 끝까지 노쇠할 때까지 늙으면 이제 힘을 못 쓰니까 노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갈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목도했던 IT 민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붕 세워준 마라나타 교회 파브로 목사님 농업 우리가 학비 내주면서 왜 공부 계속 하냐고 빨리 안 끝나냐고 학비 이거 우리가 계속 대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팬데믹 때문에 수업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학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내년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얘기해서 그러면 학비를 내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루디 목사님 우리 통역해 주시는 그분으로 해서 마라나타 교회에서 같이 화요 기도에 참여하고 같이 했는데 낮에 이 마라나타 교회 공부방 저희가 지원하는 곳으로 이제 방문을 합니다. 샘 목사님은 강의하시고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거 후원한다고 또 가서 방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신현 선교사님이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여러분, 애들이 반 이상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 아빠가 보내진 않습니다. 혹시 갔다가 애들이 붙잡히거나 뭐 이런 헤어짐에 또 아픔이 있을까봐 보내질 못하고 있고, 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척 들어갔을 때는 소망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하는 그 공부방의 그 후원은 선생님들 그 급여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22개의 공부방을 다 후원하는 교회들이 다 있질 않기 때문에 이걸 또 22개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점점 후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 일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 없다가 사진 찍는 데니까 저렇게 웃는 모습. 근데 애들은 개의치가 않더라고요. 애들은 그냥 거기에 웃으면서 아주 해맑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은 왜 있냐면은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렸지만 10센트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바로 그 마라나타 옆에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매점이라 봐야 저거 판 하나 들고 와서 급식 파는 거예요. 10센트에 하나씩. 그래서 이 요리 튀긴 거, 그다음 소스 주고, 뭐 과일 조각, 감자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 주는 게 이제 10센트입니다. 그 애들이 먹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 애들 급식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겠어요? 애들이 수백 명인데, 22개 공부방에 있는 애들 다 합치면 그 애들을 골고루 주려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할 수 없이 이런 매점, 왜냐하면 이 매점을 통해서 이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먹으면서 이렇게 방문하고 하는 상황. 이 선생님들 이렇게 있는데 파브로 목사님은 사모님이십니다. 이분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약 떨어지면 또 아프고 해서 약 먹고 하는데도 참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요번에 제 사진을 제가 오랜만에 찍은 얼굴 보니까 무지 늙었더구만요. 와, 난 세상에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 참 선생님들 희망 없고 힘든 그 얼굴들 있는 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나고 가는 길에 이 뉴 라이프 교회라고 보여주셨어요. 뉴 라이프라고 새생명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3년 전에는 기본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지어줬는데 이들이
성도 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한 150명 정도 모인다는데 그 장소가 없어서 자기들이 늘립니다. 그래서 희망찬 미래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지원을 해줍니다. 딱 땅 사고 건물을 딱 지어주고 목사관을 지어주는데 그 다음에 증축을 하려면 IT 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지은 게 지금 요 상태예요. 2년 동안. 보면은 이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방이 다섯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들을 지금 이 안에 집었는데 지금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여기 좀 천막을 쳐놓고 지붕은 없어요. 외행해가지고 펄럭펄럭 하면서 아유 땅바닥에는 뭐 이거 콘크리트 깨진 거 벽돌 깨진 거 그 다음에 다른 건물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또 앉아가지고 하는데 사진은 잘 못 보실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 그 고뇌에 차고 어려운 게 그냥 쫙 묻어 나옵니다. 아 이런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앉아가지고 카메라 들이대기도 아주 미안할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샘 목사님하고 저하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지를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다녀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지금 희망찬 미래를 통해서 세네갈을 향한 선교사를 훈련시킨다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1호 선교사로 보낼 루케손 선교사 부부입니다. IT에서 루케손 선교사님이 이제 그 희망찬 미래 지금 도미니카에 사시고 계십니다. 물론 노동입니다. 노동 일을 하지만 공부방 티처를 하면서 훈련돼 가지고 이제 가기로 결정돼서 비자를 신청 중인데 옛날 같으면 IT 민족을 향해서 유럽이나 미국을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트랜짓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IT라 그러면 트랜짓 비자가 안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세네갈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나마를 통해서 터키를 통해 가지고 세네갈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이 개설됐다는 겁니다. 근데 파나마는 IT에게 비자를 잘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생겨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곧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IT가 지금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IT의 대사관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T 대사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비자를 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묶여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무정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소망으로는 이렇게 좀 많이 빨리 시간이 돼서 나가길 원합니다. 이 루케손 선교사님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아이들 우리 윤서하고 윤교가 같이 선교지 방문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개척교회에 부임해온 청년 목사였습니다. 그날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비가 막 오고 천막 치고 이럴 때 이 젊은 삐쩍 마른 총각 하나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그 몇 년 전에 기억이 나가지고 세미나 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 친구도 고맙다고 그 기억해서 그때 참 자기가 두려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갈 수 있는 1호 선교사로 지금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청각으로 왔는데 또 2년 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생기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식구들을 데리고 세네갈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케손 선교사 부부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동영상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 선교지 현황을 좀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신현재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아무래도 제일 잘 아시겠죠. 팬데믹을 지나고 선교지 현황을 잘 아시는데 한인교회 선교팀의 고령화가 지금 참 문제라 그럽니다. 희망찬 미래에도 최근 3, 4년 전부터는 선교 젊은 팀이 온 적이 없답니다. 그곳이 그렇게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했던 센터인데 4년, 5년 전부터는 그 발길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카라든가 다른 선교지에 선교사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에는 30대, 40대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는 60대, 70대가 오고 계시다랍니다. 실버 선교사들이 지금 주류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트렌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뉴라이프 한인교회가 정말 있는 청소년은 싹 끌고 갔잖아요. 싹 끌고 간 게 윤서하고 윤교 둘이 갔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와서 마지막을 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같이 또 우리 실버 선교팀, 비록 리조트 에리아에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애를 쓰셨잖아요. 가가지고 한 게. 그게 또 물꼬를 트는 그런 일들을 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프라우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구자에서 그렇게 가가지고 실버 선교사 팁으로 이렇게 시작. 그래서 지금 실버 선교팀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서 지금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한인교회 선교 열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옛날 같으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선교 미션 출입 간다 그러면 그게 여름방학 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 여름방학 계획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선교 보내니까 우리 가족 여행 포기하고 애들을 보내던가 같이 가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뭐 합니다. 선교 보냅니다 하면 우리 가족들 어디 딴 나라 가야 됩니다 하고는 그쪽으로 다 옮긴다는. 그만큼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무리 한인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뭐 해가지고 뭐 교육을 받았다 그래도 신앙생활 했다 그래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돈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세 징조를 분명히 이들에게 변질시키고 있는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넌지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은 어떻게 돌아올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정말 눈물 뿌리며 하나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선교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희망찬 미래 비전. 너무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청소년들 바이블 캠프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영어 선생님을, 선교사님을 좀 초청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와서 영어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인터내셔널리 컴피트할 수 있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려는 꿈이 있었는데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안 와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자원해가지고 지낼 만한 선생님, 뭐 보수는 없습니다. 자비량으로 와야 되는데 영어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못했는데 왜 이곳 IT 도미니카에 사는 IT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미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도 가난해 있어야 되고 이들이 결국은 노동을 하다가 농장에서 뼈를 묻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IT에 돌아가고 싶어도 IT는 더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가면 오히려 놀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자라나야 되는데 도미니카 사회는 또 그것을 용납을 하질 않습니다. 참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이런 것들을 쭉 나눴을 때 샘 목사님이 자기가 이 비전 미션 리포트를 하면서 자신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하게끔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겠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한 비전, 이 청소년들의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난의 대물림이 아닌 가난을 통해서 뻗어나갈 수 있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세계로 행해나갈 수 있는 그 비전을 희망찬 통해서 일어나길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카, 이 IT 백성들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암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 그 말씀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은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시해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할 때 자신들이 희생돼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피리언싱 갓으로 제가 마무리를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익스피리언싱 갓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터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부를 때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것을 희생시키고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 하이티 선교사님, 지도자들의 그 마음, 눈물 속에, 이 눈 속에 눈물이 흐르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3일을 일을 안 하고 돌아오면은 먹고 사는 게 막막한데 그거를 내려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왔더니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그 헌금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마십니다. 그럼 그 하루의 세 끼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돌아가서는 어떤 리포트가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채우셨다는 그 놀라운 간증들이 있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초청하셨을 때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나에게 찔림과 리뷰킹, 책망이 있었을 때 그걸 내가 코렉트하고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정하고 내려놨을 때, 실습에 들어갔을 때, 트레이닝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